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권기동 목사입니다. 네,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있는 서종환 앞에 일곱빛 농아인 교회라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서종환 합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저도 여기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여기 한인교회 이름을 알았습니다. 네, 오기 전까지도 여기 교회 이름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먼저 가족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 가족은 네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제 아내입니다. 허진희라고 하고요. 저와 나이는 같은데 저보다 동생 같은 느낌으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빠 소리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이. 네.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저와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엄마하고 같이 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야 돼서 엄마가 예, 한국에 있습니다. 아, 아,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이유는요. 사실 지난주에 그 조지아주에서 청각장애인 캠프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청각장애인 캠프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음성으로만 하는 이 설교가 이제는 조금 어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제가 수어와 함께 혹은 지난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어만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교회에서도 수어와 이제 음성을 함께 다시 말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 제 가정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고요. 9살이고요. 한국에 이제 미국 나이로 9살이고 미국 나이로 한국에 있는 아기는 5살입니다. 같이 왔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지원이 없어서 네.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삼육대학교 생물학과를 다녔습니다. 생물학과를 다니다가 2007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학과를 좀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여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목사가 되렸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청소년들은 이제 싹 빠졌군요. 예,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너무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뭐 군대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이들,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꿈꾸고 목회를 시작해야겠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저에게 콜링이 뭐 여러 곳에 있었지만 특별히 농아인교회에서 첫 번째 콜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약 10년 정도, 11년 정도 그 농아인교회에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청년 사역이 아니라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을 부르신다 하면 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을 그때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청년들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고 가장 옳은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예, 교회를 섬겼습니다. 약 11년 정도 이제 막 수화가 막 나오는데요. 약 11년 정도 이 청각장애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11년을 섬기다가 제가 한국에서는요 목회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회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5년 만에 제가 그 대학도 그냥 갔죠. 뭐 중학교 뭐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목회 시작을 5번 시험을 봤습니다. 오수를 했습니다. 오수. 네. 그래서 오수 만에 2023년도 2019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목사가 되어서 아직 전도사죠. 그래서 태강삼육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있는 곳에 4년 동안 이제 부임해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농아인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2023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저를 부를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요.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 그리고 작은 교회에 있는 이 목사를 불러서 이 강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4박 5일 동안 거기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멤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인 수는 50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60명이 꽉 채워진 적은 거의 없고요. 정기 출석은 45에서 50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인들이 30에서 35명이고요. 청인이 20에서 25명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일곱빛이라는 대학교 서클 동아리를 하셨고 저도 그 일곱빛 동아리 서클을 했었는데요.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근데 제가 여기 미국에 오면서 전 미국을 처음 왔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해요. 듣는 건 좀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챗 GPT하고 되게 친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챗 GPT 이렇게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예,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일곱빛 선배님을 우연히 제가 이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서 숙소에서 묵고 있다가 거기 계신 그 한인교회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이렇게 좀 구경시켜 주시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고 딱 가셨어요. 그래서 숙소로 들어왔다가 왠지 숙소에 있는 그 수영장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수영장만 보자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인사했는데 왜 들어오셨어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여기 지금 한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그분이 DC의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시래요. 안 그래도 제가 미국에 처음 오는 거고 안식일 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막 들으면서 은혜 충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마치 목사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시는데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처음 뵈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선배님이시고 제가 가는 DC에 계시고 한인교회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막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이 미국을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시간이 짧아서 제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딱 한 가지 뉴욕에서만은 비를 계속 내려주시더라고요. 네, 그 높은 그 고층 빌딩 있죠? 10만 원짜리 구름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가 되게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뉴욕을 갔더니 다시 서울 온 느낌이더라고요. 멋있고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네가 지금 볼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멋있는 것만 조금만 찍어가 이런 느낌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어쨌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또 일곱빛 선배님이시네요. 제 동아리 선배님이시고 또 저희 여기 잘 모르시겠지만 일곱빛 하면요 뼛속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일곱빛이라는 피가 혈통이에요. 막 혈통. 그래서 일곱빛 하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런 거 아시죠? 처음 본 사람인데도 그냥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주님께 그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교를 맡을 거라는 생각 못했는데 예, 주님께서 또 부르시는 대로 제가 또 설교를 했었는데요. 뒤에 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 멤버는 이렇습니다. 단촐하죠. 그리고 교회를 조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안식일 모습입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제가 저희 교회 거기 청각장애인분들한테 저희 교회를 너무 소개시켜 주고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 와이프한테 빨리 찍어라. 그 금요일 날 안식일이고 저희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요. 빨리 찍어라. 나한테 보내라. 해서 급하게 좀 찍어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뭐 시간이 부족하니 어린이반도 이렇게 6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도 저기 있고요. 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청년들은 학생 1명, 청년 1명이 있습니다. 네. 청년 2명이 있는데 오늘은 이날은 다 오지 않았네요. 어쨌든 청년 2명이 이렇게 있고 전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좀 섬길 수 있게 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자, 마이크를 이렇게 끼고 수호를 하면서 그 다음에 수호를 하면 그 밑에 뭐가 쓰여져요? 자막이 쓰여지고 옆에는 PPT가 뜨고 뭐 그림이 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 통역을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어, 자막, PPT 이렇게 3개가 다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유는 또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역 활동을 하신 것이 어떤 활동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예, 잘 안 들리지만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설교하신 것보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무실 겨를도 없이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시기도 하셨지만 주무실 겨를도 없이 뭐 하셨다고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하셨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뭔가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뭐였어요? 이사야 29장 18절과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침례 요한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했을 때 침례 요한이 가장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뭐예요? 정말 메시아구나. 사람들의 눈이 떠지고 말 못하는 자들의 말이 열리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침례 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뭐다?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확신을 얻었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죽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인에 대한 메시지가요 성경에 어디서부터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맞춰보신 분 계십니까? 선물은 없습니다. 네, 제가 수어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혹시 어느 책에 있을까요? 성경에 가장 먼저 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성경책 어딜까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기도 똑같네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 못하시는데 설교 예배 시간이라 그러신가?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똑같군요. 네. 꼭 지목을 해야 합니다. 그죠? 수석 장로님 계십니까? 수석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어느 책인 것 같으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시험이 아니에요. 자, 그냥 아무 책이나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책 같으세요? 아, 진짜 당연히 모르시죠. 아직 한 번도 이런 설교는 들어보지 않으셨을 테니까. 자,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설마 수석 집사님 누구십니까? 네, 그냥 아무 책이나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네, 틀렸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틀렸다고 뭐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혹시 또 난 이거일 것 같아 있으세요? 누구세요? 창세기요? 요한복음? 창세기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닙니다. 저도 창세기 있을 줄 알았는데요. 창세기는 제가 아직은 발견 못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제가 언젠가 또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못 가겠습니다 할 때 이런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한 번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누구를 만드셨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 언급하고 있어요? 청각장애에 대해서, 맹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BC 1500년경 모세가 쓴 글인데 그 당시에도 이미 뭐예요? 청각장애인들과 맹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이전에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 다른 분들은 이것을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뭐예요? 청각장애인 교회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눈여겨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뭐예요? 벌써 이미 뭐예요? 알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고 아마 이전부터 관심 가지고 계셨겠지만 그러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심지어 모세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를, 물론 모세가 뭐예요 지금? 저 말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뭐 맹인도 언급되잖아요, 그죠? 맹인은 왜 언급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죄가 있은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극히 뭐하고 계셔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교회 비전을 만들자 해서 몇 시간 동안 회의를 거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이건 절대 변하지 않을 비전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농화인과 함께 재림을 준비하는 행복한 교회. 그래서 이 비전에 맞춰서 저희가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럼 농화인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쫙 핵심 가치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 교회는 현실적인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일까요? 제일 큰 어려움이 뭘까요? 청각장애인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청각장애인은.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미국에서 청각장애인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오늘부터 보이실 거예요. 오늘부터. 왜요? 무지가 뭐예요? 사라지기 때문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지가 사라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차 중에 내 차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소나타를 뽑았다. 여기 소나타 아닌가? 네, 테슬라다. 테슬라 무슨 시리즈다. 그러면 차 타고 가면요 뭐가 보여요? 꼭 그 차만 계속 보여요. 내가 소렌토로 바꿨다. 그럼 뭐예요? 무슨 차가 보여요? 소렌토만 계속 보여요. 이상하게. 그전엔 안 보였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제가 딱 차를 바꾸면 그 차와 똑같은 차가 계속 보여요. 왜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제는 뭐예요? 알아.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어. 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미국도 모르고 미국에 있는 미국인도 잘 모르고 이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 무지가 아주 큰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농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제3세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외국인. 예, 외국인.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면 뭐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죠? 미국 안에 또 다른 외국인이 있고요. 전 세계 곳곳마다 그 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외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PMM 선교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면요.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달라요.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수어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국은 어떻게 인사해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헬로 이렇게 인사 헬로.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네. 문화와 언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모릅니다. 눈으로 알아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뭐 하기 전까지는요. 말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봤어요. 그분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손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뭐래요? 아 말하면서 뭐 이렇게 제스처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벌써 봤어요. 뉴욕 DC 거기 그 뭐죠? 그 지하철 전철역 전철이고 역 있잖아요. 역 예. 기차역 예. 예, 미국에 왔더니 한국말 까먹나요? 기차역 가니까 아마 다른 분들은 안 보이셨을 거예요. 저는 보여요. 지나가면서 수화하네? 이렇게 보입니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외로운 장애입니다. 왜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대화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대화하면 또 몰라요. 왜요? 언어가 다르거든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언어가 달라가지고 그 답답함과 먼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의사소통에도 큰 어려움이 있어요.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는 이 장애 중에 어떤 장애가 제일 당신에게 가장 힘들고 괴롭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사물들로부터 내가 분리됩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분리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말하고 서로 대화해서 마음과 감정을 막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인들은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잔잔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음악이 막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뭐예요? 갑자기 안 흐르던 눈물도 뭐예요? 막 흐르기 시작해요. 그죠? 무슨 말 안 했는데 그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제가 이곳에 더 많이 느꼈습니다. 네, 답답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 답답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떨어지면 그런 느낌 아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건지 이거를 도대체 바디랭귀지는 있지만요. 제가 지금 서정 앞에 장막 부흥회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서정 앞에 장막 부흥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자, 농아의 교회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보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전부 다 이 질문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세요. 이상한 게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그죠? 제가요? 근데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몇 분 정도 될 것 같네요. 이거 질문 이상하지 않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수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청각장애 설명했는데 갑자기 뭐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비일비재. 예. 왜냐하면 그 역삼동에 있는 그 옛날에 이제 번향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 맹인교회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맹인은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눈에 뭐예요? 띄어요, 안 띄어요? 띕니다.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바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농인은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어려움은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에요. 무관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은 청각장애인에게 복음이, 또 장애인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저는 그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무관심이에요. 저 미국에 왔더니 그런데 미국은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0명, 150명 모여있는 그 캠프에 보세요. 한국에서 저를 불러서 모든 비용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몇몇 분들의 봉사자들을 다 지원하고, 마사지하는 분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총회의 가마력 부장이 청각장애인 분이세요. 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청각장애인이 교회의 목사로 서 있다는 것만 자체도 이건 관심이에요. 저희 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을 졸업해서 제가 몇 년 만에 됐다고요? 오수. 자랑은 아닌데 오수예요, 오수. 청각장애인 분들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현실입니다. 근데 또 다행인 것은 점점 목회자가 부족하대요. 그럼 나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필요성들이요. 교회에 오랫동안 봉사하신 한 집사님께서, 이소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어쩔 때는 뭐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아무리 지원하고 아무리 필요성을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수호 통역사도 부족하고요. 교회 지원도 부족하고, 자막 봉사도 아까 자막 보셨죠? 그거 일일이 한 사람이 치고 있습니다. 한 분이요. 1시간 동안. 손가락이 막 닳고 없어집니다. 재정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농인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이해와 관심이 꼭 필요한 농인 선교이고, 저는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가 농인을 포함해서 장애인들과 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귀가 먼저 열리고요. 우리의 손과 귀가 열려서 그들을 향하여서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는 여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일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미국에도 청각장애인 한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헬런 켈러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설리번이라는 아주 정말 자신의 몸을 다 헌신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뭐예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온 세계에 유명한 한 사람이 되을 수 있었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설리본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누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할 설리번이 될 것인가? 농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다음 주에 혹시 지난주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손드는 건 좀 그렇다, 그죠? 네. 지난주 말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떠나면 뭐예요? 그랬지 하고 일상생활 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 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느헤미야 3장,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느헤미야 3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면 이 세 개의 단어, 3장과 4장, 연결은 4장인데요. 이 세 개의 단어가 주요 단어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했어요. 무너진 성전은 무엇을 얘기해요? 무너진 우리의 마음, 무너진 우리의 믿음, 무너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그 성전의 성벽이 잘 둘러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수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중수가 무슨 말일까요? 중수, 이거는요 새롭게 뭐예요?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오래된 거를 새롭게 건축하는 걸까요? 예, 이거는 새 거를 뭐예요?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낡고 오래된 걸 뭐예요? 다시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일. 이사야 6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자, 뒷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중수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중수는 그래서 오래되고 황폐했던 것들, 죄로 무너지고 더럽혀진 내 마음들, 이것들은 뭐예요? 다시 뭐예요?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새 거를 딱 사는 게 쉬울까요? 새 거를 사는 게 쉬워요, 그죠? 뭐 이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새 거 딱 멋있게 짓는 게 뭐예요? 더 쉽나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정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더 훨씬 더 쉬운 일이죠. 핸드폰을 고치서 쓰는 것보다 새 핸드폰을 사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재정이 있다면요. 네. 하나님은 모든 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요 새롭게 하시는데 오래된 것을 뭐예요? 다시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가능한 분이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예요? 그냥 잠들게 하고 미안하다 하고 착 잠들게 하고 뭐예요? 새로 뭐예요? 뉴 아담 해서 막 이렇게 지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지금 몇 년 동안요? 6,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과 저를 뭐 하고 계셔요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셔요. 어떻게든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셔요? 다시 중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 쓰시길 원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만약 우리를 고쳐 쓰길 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중수라는 단어가요 또 다른 곳에 사용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 9장 25절에 보면은 이 바로 왕이 사용합니다. 바로 왕이 사용했던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요 이 중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할 수 있어요? 딱딱하고 하나님 관계를 부러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에 달렸어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중수되기를 원하신다. 새롭게 복음이 자리 잡아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예루살렘 성을 훌륭하게 성벽을 훌륭하게 중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새롭게 중수되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해요. 그래요.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셔서 새롭게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뭐예요? 선하게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 안식일까지 계속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나요 목사님 혹시? 아까 10분에 시작했나요 저희가? 10분에 시작해서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12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시간이 철저하던데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중수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쫙 중수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중수를 시작했냐면 양의 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의 문은 뭐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양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길이에요. 그 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우리 성벽이 뭐예요? 처음부터 잘 중수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무슨 문이 지어졌냐면 심판의 문이 지어졌어요. 심판.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뭘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들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막게 해줬어요. 여기 좀 문들이 있고 저기 뒤에도 문이 있고 한데 이 문들을 맡겨줬습니다. 북쪽 문은 제사장들, 양의 문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했고 동쪽 문은 뭐예요? 레위인들. 서쪽 문은 뭐예요? 네, 부자들, 이렇게 귀족들. 여기 보니까 귀족들이 많으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레위인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서 있고 뒤쪽은 뭐예요? 여기 누구냐면 레갑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맡았어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맡았던 문이 뭐냐면 바로 분문입니다. 분문. 똥문이에요. 똥문. 저기 뒤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이 교회 오시면 저 뒤쪽 문은 분문입니다. 근데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 분문을 맡았어요. 느헤미야가 이 문 맡아라 했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이 분문을 맡겠다고 했어요. 맡으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이 뭐냐면요. 누구냐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이렇게 막 그 범죄하고 이렇게 안 좋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이 레갑의 후손들을 좀 시험을 했어요. 방에다 딱 가둬놓고 뭐 하냐면 포도주를 줍니다. 마셔라. 시험하는 거였어요. 마셔라. 근데 그때 이 레갑의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슨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뭐예요? 또 35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집도 가지지 말래요.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뭐 하라고요? 장막에 살아래.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집 없이. 근데 이들이 뭐예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뭐예요? 이들이 양치면서 살았어요. 양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문을 맡았다고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맡기 싫어하는 뭐예요? 무슨 문이요? 똥문, 분문. 영어로도 넉문이죠, 그죠? 그래서 똥문을 맡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여기 보면은 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군가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뭐 하던 사람들?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분문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이 아래쪽. 그 근처에서 양치던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이 정말 싫지만, 정말 힘들지만, 제일 싫은 일이지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이 일을 왜 해? 여기에 왜 투자해? 이런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비록 똥문이라 할지라도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장애인을 위한 역사 역시 그 역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요,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중요하세요? 나는 앞에 사람이다. 나는 뒤에 사람이다. 뒤에 사람이다. 나는 앞에 사람이다. 앞에는 없어요? 왜요? 앞사람이 이렇게 주다가 저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네. 뭐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교회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교회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수석 장로님? 수석 집사님? 그렇지 않죠. 그죠? 앞뒤 사람 모두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 모두가 중요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대도 중요하고요. 또 다음 세대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슨 세대가 지금 중요하다고요? 지금 여기 계신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다 없네요.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인 선교도 분명히 열매 맺을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음도 사실 저는 이 휴가만 얻으면 이상하게 자꾸 그 목사님들이 휴가 가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이렇게 갈 때, 휴가 갈 때 제일 그래 이게 휴가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안 할 때입니다. 설교 안 할 때, 야 드디어 나도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휴가만, 제가 지금 3년 만에 처음 휴가를 잡는 거거든요. 예, 제가 교회를 맡으면서. 근데 휴가만 가면요 이상하게 설교를 맡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농인 선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셔서요, 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메릴랜드라는 이 한인교회에 저를 보내셨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맡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톤을 넘긴 사람, 받는 사람 다 중요해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은 연결입니다. 미국에 왔으니 미국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에베소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야 되지만 우리끼리도 연결되어야 돼요. 혹시 레드우드 국립공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나무가 이따만하죠, 그죠? 막 이따만해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도 없고,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서부라서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다음번에 혹시 주께서 또 기회를 저에게 주신다면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저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가게 된다면 거길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몇 미터까지 솟아오를까요? 갔다 오신 분 몇 미터예요? 아까 손 드신 분 몇 미터? 몰라요. 이게 참 한국 사람이 참 알아야 돼요. 한 30m, 40m, 많은 6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가요. 여러분 나무 아시죠? 잘 아시죠? 나무는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뿌리가 뭐예요?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요, 엄청 깊어요, 그죠? 높으면 높을수록 깊어야 돼요. 왜요? 깊어야 뭐 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레드우드 갔다 오신 분, 저 나무 뿌리 깊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혹시? 위에는 30m, 60m 하는데 밑에 뿌리 몇 미터인지 아세요? 3m, 4m 정도 됩니다. 3m, 4m 예. 별로 길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비바람을 견디고 그 서부 끝쪽에 있잖아요, 이 레드우드가. 근데 비바람을 견디고 쓰러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요, 나무들이 서로 뭐 하고 있냐면 끌어당기고 있어요. 막 뿌리가 서로를 막 꽉 껴안고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양분이 있으면 뭐예요? 서로 막 나눠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착 보면서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 부족함을 서로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끌어안을 때 상대의 부족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을 때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구도 끌어안아야겠다, 청각 장애인도 끌어안아야겠다, 그 마음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결되면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돋보기는요 빛을 모을 때에 불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모으면요 이 교회도 저희 교회도 분명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불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농아인과 함께 재림을 준비하는 여기 메릴랜드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늦게 끝난 점 죄송하고요. 제가 언제 또 한국에 여기를 또 오겠습니까, 그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도 제목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중수되고 그 다음을 위하여서 내가 맡은 역할, 그 다음에 이 연결 하나님 안에서 연결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농아인 교회와 특히 농아인 선교를 위해서도 깊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